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너무나도 많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1장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1장의 절수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많지만 사실 1절부터 3절까지만 잘 묵상하게 되면 그 다음은 별로 묵상할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을 열거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우선 히브리서 11장 1절을 먼저 그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보면 앞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지금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데 대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역접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맥상으로는 그러나가 아니고 대가 그러나가 아닌 역접이 아닌 접속사의 기능을 할 때는 대부분 이제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라는 뜻으로 지금이라는 뜻으로 now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장 마지막 부분까지 이야기한 것.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10장까지의 내용을 지금 이어서 좀 내용을 더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을 좀 강조하는 분위기로 뉘앙스가 바뀌는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대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했는데, 이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무엇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주어잖아요.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 이퀄. 그러니까 거기다 성경에다 적어 놓으세요. 믿음 옆에다 이퀄 표시를 딱 해놓으세요. 믿음 이퀄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지금 히브리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그냥 예수님 믿니? 나는 예수님 믿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것은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뭔지 알아야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할 때 나는 어떻게 본인이 받아들였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성경 신학이에요. 성경 구절을 읽고 그 읽는 사람 독자가 어떻게 내가 받아들였느냐. 거기에는 정답과 오답이 없습니다. 이단이 아닌 다음에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독자가 어떻게 내가 받고 은혜를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이걸 뭐 신학 이론적으로 이게 무엇인지 설명을 지금 우리가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평소에 이 말씀을 또 누군가에게 또 우리가 인용한 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유년부에서 교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때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이 말을 인용해서 무언가를 해본 적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본인 스스로 했든지. 그럴 때 과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혹은 또 다른 분의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도대체 이것이 이퀄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어떻게 평소에 느꼈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로 드러났다. 지금 11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신앙의 선배들의 지금 예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믿음은 이렇게 실상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뒤에 나올 모든 내용들을 미리 서두의 한 문장으로 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다. 그 구조는 맞습니다. 그 구조는 왜냐하면 지금 11장 1절 3절이 어떻게 보면 인트로의 인트로 뒤에 나올 4절부터 끝절까지 나올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의 example입니다. example. 그것은 맞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하고는 조금 우리가 그렇게 대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존재한다, 확신하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지금 키워드죠. 지금 방금 나눈 거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맞아요. 지금 저도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보면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우리가 물론 이제 기도의 기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를 회개하고 이런 것들의 내용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많은 기도가 간구의 기도가 많죠. 뭔가를 이렇게 해달라고 소망하는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일반 성도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바로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바라는 내용들로 많이 이해를 하죠. 또 그렇게 설교를 저희들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 바라는 것들이 기도할 때에 믿음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지금 바라는 내용이 되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아마 거의 90%가 넘는 설교자들이 아마 저 설교를 하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들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다른 성경 구절에 있죠. 보면 복음서에도 보면 너희가 기도한 것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라라고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과는 사실은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헬라어 원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왜 굳이 한글 번역에 실상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실상이라고 하니까 말 그대로 이게 지금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한글 성경이 영어에서 번역이 된 성경이 아니에요. 한국에 처음 한글 성경이 들어왔던 것은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본을 가지고 한글로 바로 직역을 한 게 아니에요. 번역을 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어디로부터 왔냐면 중국어입니다. 중국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 지금 우리나라 한글 성경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한자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어 나와 있는 실상도 그 중에 하나이겠죠. 이건 한자적 표현이죠. 실상. 우리가 평소에 언어 중에 실상이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죠. 형상이라는 표현을 오히려 많이 쓰죠. 형상. 어떤 형상이 보인다. 눈에 보이는 형상. 할 때,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하는 어떤 모양과 이런 것이 내 눈에 보인다라고 할 때 보통 그 대상을 우리는 형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물건의 모양. 이제 실상이라고 하는 한자적 의미는 실제로 모양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한글 번역은 왜 이렇게 이러한 단어를 써서 번역을 했을까를 보게 되면 이 헬라어 원어의 자체에 있는 후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tangible reality입니다. 그 reality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허상과 반대되는 개념 reality, 실존한다, 실제 있는데 실존한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뭐가 하나 더 붙였어요? tangible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한글 번역의 형상 혹은 여기에 실상, 왜 실상에 실자를 강조했냐면 원래는 그냥 형상이라고 해도 될 것을 거기에 강조의 의미로 실자를 대해서 아마 실상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의미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형상, 어떤 모양이 있다. 모양이 없는 추상적인 것에 대비해서 모양이 있는 것과 모양이 없는 것으로 할 때의 헬라어는 다른 헬라어입니다. 그런 것은 보통 이제 외부, 외관이 있다. 이런 것을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appearance가 되죠. 그냥 외관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visibility가 있는 어떤 물건을 나타낼 때 쓰는 헬라어와 지금 여기 실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용된 헬라어는 다른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tangible 하다는 이 영어적인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물론 손으로 이렇게 어떤 물건을 잡는 것도 tangible이지만 tangible은 무엇이에요? 어떤 내가 목표가 주어졌을 때 그 목표가 어떻게 해요? 성취 가능할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tangible targe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취할 수 있는 어떤 목표 바로 이런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한 그래서 여기서 실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확실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눈으로 보아서 모양이 보이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윌리엄 레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추상적인 그냥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석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 실상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에 영어적인 그 사전에 찾아보게 되면 뭔가 하면 서버스턴스예요. 그러니까 서버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물질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물질이 단순한 아까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의역을 하게 되면 영어로 어떤 의역이 가능한가 하면 deed라고 하는 deed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이 됩니다. deed가 뭐냐 하면 계약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 매매 계약서 쓰잖아요. 그 매매 계약서가 바로 뭐냐면 deed예요. deed 영어로. property deed라고 하는데 deed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건을 파는 사람과 물건을 사는 사람과의 맺은 무엇입니까? 확실한 어떤 행위를 보증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언가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반드시 하게 되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계약서와 같은 것이에요. 반드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으로 떠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고향을 떠났을 때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짐을 쌌습니다. 짐을 싸고 이제 아침에 그 짐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럼 출발할 때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떠났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바라고 떠나겠습니까? 가지를 땅이.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땅을 보여줄 테니 너희가 고향을 떠나 거기로 가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 마음속에 무엇을 바라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줄 약속의 땅을 바라고 집을 떠났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려두고 고향을 떠나며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떠났는데 그 동기가 된 것은 그거는 바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에 그럼 그렇게 집을 떠나는 행위가 일어나게 된 동기는 뭐예요? 모티브는 뭡니까? 그 약속의 땅을 바라기 때문에 떠난 것이에요. 그걸 확신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확신? 만약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야기했으면 아브라함이 떠났겠습니까?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자, 사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고향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저기 한 100km 정도 가게 되면 거기 가서 우리가 땅을 사게 되면 나중에 땅값이 10배로 올라갈 거야. 아, 그런 바람이 생길 수 있죠. 아, 지금 막 개발이 막 되고 있어. 그러면 저기 고향 이거 다 처분해 저희가 땅을 사는 게 좋겠어. 라고 만약 사라가 이야기를 했으면 아브라함도 야, 저 다른 사람들 가서 막 돈을 버는 거 보니까 아, 우리도 이거 정리해서 가서 땅을 사는 게 그런 바람이 있어요. 바람이 있는데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행동 옮기기가 쉽지 않죠. 왜요? 사라가 한 말에 대한 확신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다른 사람이 막 성공하는 사람을 보니까. 그런데 실패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100%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한다 그러면 당연히 가겠죠. 그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있으면 자기가 하던 모든 생업을 다 포기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 모든 것을, 그것도 더군다나 내가 여기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상의 조각을 팔아서 굉장히 사업이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번성하고 있는 잘 되는 사업을 포기하고 한 번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그냥 말만 들은 그 땅, 약속의 땅이 있다. 적과 꾸리는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것을 마음속에 아, 내가 지금 저 땅으로 가면 뭔가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바람이 있죠. 그 바람만으로는 그 행동이 옮겨지겠습니까? 옮겨지지 않겠습니까? 그 이동하는 게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그 바라는 마음을 행동으로 실제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냥 마음으로 늘 품고만 있어요. 하나님이 야, 떠나는데 예, 떠날게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됐는데 아브라함이 안 떠났어요. 아직 왜? 이상할까? 너 이거 포기하기가 좀 아까워.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났습니다. 야, 네 고향을 버리고 떠나. 네, 떠나겠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마음속에 바람은 있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그 바람대로 행동으로 옮기게 한 것은 결국 무엇이에요? 바람입니까? 아니면 그 약속을 해주신 분에 대한 믿음입니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봐서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지금.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모든 것을 싸서 버리고 떠났어요. 떠났으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죠.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이 안 떠나고 일주일 동안 계속 머물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근데 본인은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하나님 말씀 믿어.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안 떠나요. 일주일 동안 계속. 그러면 옆에서 누군가 보거나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쟤는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무엇이 안 따라줍니까? 행동이 실상이 없어요. 실상이 따라주지 않아요. 실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실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죠. 본인은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믿음 있어. 나는 믿어. 절대로.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에요?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서의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바라는 것들에 눈에 보이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무언가가 내 마음속에 바라는 게 있으면 그것이 믿음에 의해서 그 바람이 행동으로 나타내져 보여지는 것을 무엇이라고요? 실상이다. tangible reality다.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다. 누구나 보면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행동을 보고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보게 되면 뒤에 나오는 얘기도 마찬가지죠. 믿음은 또 믿음을 두 번째 다시 정의합니다.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의 증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보통 위트니스 있죠. 우리가 무언가 범인 현장을 보아서 누군가 목격했을 때 목격하다는 위트니스의 헬라어에 해당합니다. 이 헬라어 단어가 무엇인가? 위트니스예요. 위트니스. 그러니까 목격이에요. 맞네. 우리가 누군가 맞아. 그러니까 이제 한글 번역에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증거는 무엇이에요? 무언가 일에 대해서 그것이 맞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라는 것들은 지금 내 마음에 바라는 것들인데, 그럼 왜 이렇게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두 번을 썼을까? 바라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일 수도 있지만 굳이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들도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하라고 명령하시는 내용들도 있죠. 우리를 위한 것들도 있지만 다양한 종류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너희가 무엇을 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것을 청산하고 고향을 떠나서 가라.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아니면 이 말씀에 내가 리액션 해야지 라고 하는 것들은 다 무엇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성도라면 누구나 다? 네, 믿습니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계신 것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 제가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말은 입술로는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한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여러분 믿죠? 그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고 있다,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믿습니까? 하면 성도들이면 누구나 다 믿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삶을 누군가가 옆에서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맞나?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옆에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저 행동이
과연 하나님 내 옆에 지금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행동인가 아닌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면 과연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행동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 행동을 보고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고 지금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10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하는 핍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의 굉장히 핍박이 강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게끔 하려고 하는 너무나도 많은 압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마치 신앙을 포기하고 유대인으로 삶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왜냐하면 다른 유대인들하고 원만하게 지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저 교회 회당 모임에 와서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고 집에 돌아가서는 다른 유대인하고는 그냥 허물없이 마치 유대인인 것처럼, 마치 배교하고 돌아온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이 저는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분명히 많은 숫자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한다라면 그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마음속에 정말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야기를 히브리 기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지금 11장 1절과 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윌리엄 레이너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 강조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레이먼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마찬가지인데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표현을 좀 다르게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에 반응하는 것이다. 리액션하는 것이다. 우리가 리액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리액션은 뭐예요? 상대방이 무언가를 말할 때, 무언가 할 때, 행동을 할 때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시에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계시, 레벨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 66권의 클라이막스죠. 그래서 레벨레이션, 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레벨레이션, 드러내는 것이에요. 리빌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걸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자로우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벌을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달았어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말씀에 내가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리액션, 반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 반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신 것을 깨닫기 전과 후에 내 삶의 방식이 같아야 합니까? 달라져야 합니까? 바로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레이먼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바라본 것입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때마다 깨닫기 전과 후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의 삶이 무언가가 나도 모르게 완전히 변할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변해 갈 수도 있겠죠.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측정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살펴보니까 여러분 최소한 어제하고 비교해보니까 오늘 달라졌다. 쉽지 않죠. 사람이 그렇게 하루 만에 까닥 이렇게 바뀌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만 작년보다는 올해 내 삶을 돌아보면 무언가 그래 조금 바뀐 게 있어. 그리고 내가 10년 전보다는 지금 그래도 내가 좀 바뀐 게 있어. 그리고 내가 평신도일 때보다는 그래도 내가 집사가 되고 나서 내가 좀 그래도 삶에 무언가 바뀐 게 있어. 그리고 또 안수 집사가 되었을 때는 내가 좀 더 바뀐 게 있어. 그리고 장로가 되었을 때 그전보다 그래도 삶은 좀 바뀐 게 있어. 최소한
이 정도에 우리가 교회 직분이나 내가 신앙의 어떤 단계가 변화할 때만이라도 어떤 내 삶을 돌아보아. 그건 제3자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돌아보았을 때, 아, 내가 조금 이렇게 변화되고 있구나. 라고 한다라면 저는 굉장히 성공적인 신앙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히브리 기자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제가 지금 서두에 좀 강력하게 표현을 했지만, 히브리 기자가 지금 그 상황 자체가 2000년 전의 상황이 워낙 급박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워낙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로마 이 폭정,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뭐 로마인들보다 더 심하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서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겠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 기자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이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 야, 기분 좋아. 아, 정말 좋아.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들은 말씀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이런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신앙의 삶은. 그렇게 해서 자꾸 그런 자극적인 어떤 우리가 거기에 자꾸 쫓아가지 말고 말씀을 정말 내가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결국 변화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변화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 명령하거나 나타내 보여줬을 때 아, 마음으로 나도 그렇게 해야지, 아니면 그렇게 하고 싶어, 아니면 뭐 그런 것이 내게 이루어지길 바래, 이런 바람이 있지만 그 결국 바람이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해요? 모티브는?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도가 무언가를 매일의 삶 가운데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 모티브가 되어야 됩니까? 믿음이 모티브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믿음이 아닌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명예, 또 무언가 누군가에 과시하고 싶어요. 우리가 뭐 설문조사 예전에 한 게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고급차, 대형차를 사는 선호하는 이유 중에 넘버원 거의 8, 90%가 뭔 줄 압니까? 과시입니다, 과시. 그러니까 내가 안전을 위해서 뭐 좋은 차를 산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차를 사는 이유 중에 설문조사를 해보면 왜 그 비싼 차, 좋은 차를 사려고 합니까? 과시예요, 과시.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차를 산다고 하는 행위 자체가 그 동기가 뭐였습니까? 믿음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과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이런 행위들이 그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티브가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마지막 부분에 10장 마지막 파트에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들, 성도들이죠. 성도들의 삶은 그 동기가 무엇이라고 항상 모든 동기가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몸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아니잖아요. 만약 그런 의도로 가진 사람이 혹시 여러분 중에 한 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무엇이에요? 과시예요. 자랑하기 위함이에요. 나는 뭐 안수집사, 나는 뭐 장로라서, 나는 뭐 목사라서, 교회 지도자라서 나는 매주에 한 번씩 꼭 성경 공부를 해. 그걸 그냥 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사는 거죠.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그 동기는 모티브는 뭡니까? 나쁜 것이죠. 그건 과시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뭐 그냥 나는 말씀하는 게 너무 좋아, 이 시간에. 나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 그거는 바로 동기가 무엇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 기자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로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성도가 날마다 살아가는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한 구로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이거 한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무엇인지 방금 이야기한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한번 줄을 쳐보세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바로 역사예요. 역사. 믿음의 뭐예요? 역사.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역사라고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from faith예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을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소유격을 해서 그냥 뭐 of 이렇게 faith라고 쓰는 것이 아니고 영어 성경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라고요? 실상.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옆에다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적어 놓으시고 무엇이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예요. 사랑의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들이 그 동기가, 모티브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막 육신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모여서 함께 신앙 공부하는,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피곤함을 뭐 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로 소망의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세 번째 소망의 인내는 바로 성도를 상징하는, 성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표징과 같은 것이에요. 성도가 무엇이라고요? 세상 사람과 다른 성도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있어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베풉니다. 뭐 고아원도 하고 돈도 기부하고 많이 하죠.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이라고요? 때로는 과시, 때로는 뭐 동정, 때로는 자기 만족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구호금도 내고 또 봉사도 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기와 내가 지금 하는 행동.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동기와 그 동기에 의해서 보이는 실상, 증거, 이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히브리 기자는 11장 1절과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입니다. 지금 바울도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죠. 히브리 기자와 더불어. 그럼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도 같은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동기와 실상,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옆에다가 실상 증거 옆에다가 야고보서 2장 16절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야고보서 2장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밥 많이 먹어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죠? 말은 그렇게 잘하면서, 말은 하면서 실제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제 이해가 됩니까? 왜 야고보 기자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역사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지금 야고보 기자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기자나 바울 사도나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꾸 야고보나 히브리 기자랑 자꾸 다르다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뭐 한다고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이 뭡니까? 순종이 바로 역사죠. 믿어 순종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역사예요. 역사. 이것이 바울 사도가 수십 년 동안 자기 평생을 바쳐서 지금 사역을, 선교를 한, 복음을 전한 이유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뭐 하기 위해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기 사도의 직분의 지금 목표입니다. 목표.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것을 상세하게 로마서 6장에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게 되면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어디에 이른다고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의에 어떻게 이릅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알고 있죠. 로마서 10장 10절처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의롭게 된다, 의에 이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행동,
순종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뭐예요? 행위예요, 행위. 순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의에 이르고. 그러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로마서 10장 10절과 지금 로마서 6장 16절이 합쳐져서 하나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으로 먹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무엇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곧 몸으로 순종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왜? 그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무엇에 이른다고요? 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밑에 보세요. 16장 밑에 세 절을 건너뜁니다. 세 절씩 건너뜁니다. 19절에 가면 뭐예요? 의의 종으로 뭐에 이른다고요? 거룩함. 거룩함 된다고 되어 있죠. 의에 이르면 거룩함. 다시 또 3절을 건너뜁니다. 22절에는 거룩함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우리가 소망이 뭡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전에 거룩하게 되어야 되죠. 거룩하게 되기 전에 또 뭐가 돼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고 의의 종으로 거룩하게 되고 거룩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론이에요. 바울 사도가 바라보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믿음으로만 된다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곡해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축약해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한 문장으로. 그런데 성도들이 오해합니다. 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 얻는다. 바울 사도가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6장에서. 무엇이 시작입니까? 순종이 시작이에요. 순종으로 의에 이르고 의의 종으로 거룩하게 되고 거룩함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sanctification이에요. 성화의 삶이에요. 그럼 우리 성화의 삶, 처음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순종이죠. 믿는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순종이잖아요. 그리고 삶 가운데 행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룩한 생활을 합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이 sanctification이에요. 그럼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답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여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로마서 6장 19절 옆에다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어떻게 거룩하여지는지.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새벽기도 매일 한다고 해서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매일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거룩하여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무엇이에요? 믿음의 대상이죠. 말씀이 뭐예요? 믿음의 대상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바로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설명해주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위가 바뀌어짐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돼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누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성화의 삶을 세상 가운데 정언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돼요.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쳐 주신 우리가 깨달은 다음에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생활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변화는 누가 또 해주셔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의 영을 이끌고 야야야야 안집사 내가 어제 가르쳐 준 거 네가 오늘 실천해야 돼 계속 우리의 영에게 우리의 음성으로 자꾸 들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거기에 순종해서 네 성령께서 말씀을 네 예수님 하고 따라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 쟤는 예수쟁이구나, 쟤는 교회 집사구나, 이것이 보여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한 단어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sanctification,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을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믿음 있죠?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실상과 증거가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너 참 기도하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잖아. 이루어진다고 믿고 기도해. 이 말씀이 아니죠. 전혀. 물론 그것이 한 부분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응용하고 그것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기자의 원래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어떠한 가운데서 너희 믿음이 상 가운데 나타나서 절대로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그것을 지금 우리가 북한 교인들에게 적용하면 딱 맞죠.
똑같죠. 그렇게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2000년 전에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2000년 전 로마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이 복음을 지킨 것처럼 북한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 지금 지켜나가고 있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보다 위대한 성도들입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을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성도들이 남한 성도들을 선교해야 될 입장이죠. 그죠? 그만큼 우리보다는 절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좋은 환경을 주신 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북한 성도들이 하는 것보다 우리는 10배, 100배 더 하나님이 우리에 주신 은혜와 이 축복이 어떻게 해야 되십니까? 리액션 하는 것이에요. 리액션. 아까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복, 말씀의 가르침에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리액션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자, 이러한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날마다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